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입니다. 구약성경 57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마음에 기쁨 없는 사람은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기뻐할 수 있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만나도 안 기쁜 사람이 뭘 한들 기쁘겠어요? 돈이 주어진들 기쁘겠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기쁘겠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기뻐야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만약에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한 주의 삶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만나달라고 간절히 때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래서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또 해피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오늘 또 꿈을 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기서라도 좀 편안하게 좀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들으면서 잘 주무세요. 여러분 잘 주무세요. 설교 들으면서 잠잘 때 제일 달콤해요. 저도 경험했지만 주무시다가 또 깨면은 또 들으시고 주무시다 깨면 또 들으시고 그것도 은혜가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면서도 다 들어요. 어떤 분들은 자면서도 목사님 설교 전에 내 욕했지요 하고 다 듣더라고. 자기 욕할 건 다 들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 졸면은 욕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졸음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졸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잠이 오신 분들 또 잠을 깨어가면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참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많았습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할 때도 많았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요. 참 그렇게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덜썩 주저앉아서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쓰러졌을 때마다 다시금 성령님은 제 마음속에 네가 신학교 갈 때에, 네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이걸 기억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또 제 사역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고, 또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꿈이 되어 저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17세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의 꿈입니다. 6절 7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가을이 되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 밭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는 꿈을 꿨어요. 저도 어릴 적에 또 부모님과 형님들과 함께 참 가을에 추수거리로 곡식단을 묶었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꿈속에서 지금 요셉이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고 있던 곡식단이 벌떡 일어서고 형들의 묶고 있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꿈이에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곡식단이 일어나가지고 막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꾸고 나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꿈 꾸고 있으면은 그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오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꿈이었지만 좋아가지고 혼자 웃었는데 저도 막 하고 싶어요, 이야기, 꿈 이야기. 그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신기한 꿈을 꾸고 나니까는 막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형들 찾아, 형님들, 내가 지금 꿈 꿨는데 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뭐냐? 들어보니까는 막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 7절에서 절하더이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절하더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볼 때에 한글 성경을 보면은 조금 밋밋할 때가 있어요. 그때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 가지고 그 원어의 뜻을 연구해 보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고 얼마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 샤하라는 이 절하더이다 7절에 나오는 이 7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에 이 절하더이다는 단어가 샤한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군주나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옆에 보면서 친구 보면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나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샤하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들어보니까는 형들의 단이 저의 단에게 절하더이다, 이게 샤하입니다. 샤하 의미가 뭐예요? 군주나 높은 사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요셉이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절을 한다는 그런 꿈이니까는 형들 듣기에 그 꿈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내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오늘은 찾아와가지고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당신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이게 곡식단 꿈의 의미군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형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동생을 뭐라고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저놈이 하고 막 미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43장 28절 말씀 한번 하면 보실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고 나서 이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한 20년이 지난 다음 이야기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17세에 애굽에 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왔는데, 7년 흉년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꿈을 꾸고 나서 20년 후에 어떤 일이 났느냐, 창세기 43년 28절 보시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난에 있던 형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머리 숙여 절을 하면서 뭘 한 겁니까? 곡식을 구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꿨던 그 꿈,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형들이 그에게 절하겠다는 이 꿈이 2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꾼 꿈은 해와 달과 11별의 꿈인데요, 9절 보시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은 당시에 부모님을 상징해요. 해는 아버지, 달은 뭐라고요? 어머니. 이거 상징하는 거군요. 그런데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11별들은 요셉의 형제들인데 그 두 번째 꿈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9절 보시면은 한번 화면 띄워주실까요? 여기서 내게 절하더이다 되는데, 이 절하더이다라는 이 단어의 그 문법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분사형이에요. 히브리어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단회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몇 번에 걸쳐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꿈이 있고 나서 창세기 42장 이후의 내용을 쭉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가뭄 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절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군요. 그냥 요셉의 형들이 한 번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2장 이후에 나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이 꿨던 그 꿈들이 뭐라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게 절을 하고요, 형들도 몇 번에 걸쳐서 절을 하는 꿈을, 그 꿨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꾼 후에도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흥분되니까는. 아버지도 절하고 어머니도 절하고 형들도 절하는 꿈을 꿨으니까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아버지, 형님들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해가지고 꿈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아버지도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절해야 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엎드려 절해야 됩니까? 자식이 해야 되는데 아버지 붙잡고 꿈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내 이제 절할 것입니다 앞으로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는 아버지가 막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1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인데 절을 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형님들이 아우인데 절을 할 수 있겠냐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요셉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요. 다 좋은데 눈치 없어요. 저도 다 좋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생각하고 다른 말을 내가 죄송합니다. 저도 눈치가 없어서 한 번씩 신방 가서 눈치 없는 이야기 하다가 분위기 썰렁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죠. 안 그래도 형들이 지금 요새 미워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 붓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 잘하면서도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 잘하면서도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눈치 없어 그래요. 눈치 없어 그래요. 여러분 눈치 있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참 눈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눈치 없이 행동하면 여러분, 눈치 없이 말하면은 미움받아요. 여러분 미움받는다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남편 때문에 안 그래도 속상한 사람 붙잡고 남편 자랑해 보세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미움받지요. 안 그래도 자식 때문에 지금 속이 아픈 사람 붙잡고 자식 자랑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안 그래도 집이 없어서 서러운데 집 자랑하고 막 하면은 눈치 없는 사람 돼가지고 미움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요셉이 눈치가 없잖아요. 눈치가 없어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꿈으로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나머지 부분, 그리고 출애굽기, 또 민수기,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거쳐가지고 또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님의 탄생까지 흘러가는 구속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구속사가 시작되는 어쩌면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일도 없었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시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은 자기 꿈 때문에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꿈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에게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요셉의 꿈은 요셉에게는 고난의 시작이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의 고난은 하나님에게는 구속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고난은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고 고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살아가던 당시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요셉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장차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장차 너의 아버지와 부모와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금 요셉은 꿈을 꿨지만 요셉이 지금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요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는 장차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부모와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고 이것이 요셉의 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는 장차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장차 부모님과 형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요셉의 꿈이 되어서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요셉에게 뭘 하신 겁니까? 그 꿈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의 부모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7세 소년이 2억 말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참 그 신세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어린 아이가. 집도 그립고 부모도 그립고. 당시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재산이었어요. 재산. 소, 말도 재산이었고 이 노예도 재산이었습니다. 그 주인 입장에서 소를 취급하듯이 노예를 취급한 거예요. 소를 살리고 죽일 수 있잖아요. 소를 죽이듯이 노예가 마음에 안 들면은 주인은 노예를 죽여도 거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대우받지 못하고 주인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이 8장 창세기 39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애굽의 노예 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한 거라고요? 날마다 요셉에게 꿈을 일깨워줬다는 겁니다. 너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장차 너의 부모와 너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 TV에서 노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 리포터가 그 노숙하신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해 보니까요, 그분들도 한때는 참 행복한 가정을 꾸렸었고 대기업의 임원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 나가는 사장님인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들은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삶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에게, 그분들에게 삶을 다시 인생을 재개할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번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노숙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꿈이.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꿈이 없으니까는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려 해도 그들은 노숙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왜 하루에도 40명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삶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절망하는 겁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여러분 한번 제 경험이 일반화할 수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목사님들 차를 타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차를 타고 이렇게 가보면은 목사님들이 꿈이 있는 목사님인지 꿈이 없는 목사님인지 제가 금방 그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차와 그 목사님의 목회지를 딱 연결시켜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 차만 보면 이분이 지금 꿈이 있는 목사님이구나. 이분이 꿈이 없는 목사이구나.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만 보면 그 목회지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보이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꿈이 있는 목사님들은 차가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이게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일반화할 수 없는데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진짜 꿈이 있는 목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차를 깨끗하게 세차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뭐라고요?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기 때문에. 꿈이 없는 목사님들은 차가 깨끗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가도 청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빠서 운동 못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 여러분들은 운동을 해야 될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운동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CEO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쁜 중에도 열심히 운동합니다. 달리고 아령 들고 푸시업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분들 진짜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연예인들 맨날 그냥 빈둥빈둥 놀다가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출연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 하나같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쁜 일정 중에도 그들은 운동하더라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는. 내가 방송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꿈이 있으니까는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 하십니까? 아니면 꿈이 없어서 기도 못 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는 책이 있어요.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빌 할베스 목사님이 목회할 때 자기 꿈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빠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정이 빡빡빡 한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아무 꿈이 없으면 여러분 시간이 남아도록 기도 안 해요. 꿈이 있어 보십시오. 그렇게 바빠도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일에 드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희망특강 파랑새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지금은 이게 종영이 됐는데 그 괴짜 한의사 이환용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괴짜 한의사 이환용 이분은 이제 충청도 두메 산골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날품팔이 하면서 하루하루 그 연명하며 살아가는 만큼 가난한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어가면서 공부했고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꼴등급이었대요. 꼴등급. 그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 꼴등급, 뭐 꼴등급이 몇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꼴등급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막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하면서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한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대요. 물론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은 그거 생략하고요. 내가 한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자 여러분, 한의사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의대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죠? 의대, 치대, 한의대 다음에 서울대예요, 여러분. 의대 다음에 서울대입니다. 그 서울대 가기도 힘들지만 의대에 간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이 소년 가난해요. 학원 갈 돈도 없습니다. 내신 꼴등급이에요. 그런 고등학생이 내가 한의대 가가지고 한의사 된다는 꿈을 가지는 게 그 꿈이 뭐예요? 개꿈이에요, 개꿈. 이뤄줄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내신 꼴등급인데 학원 갈 돈도 없는데 지 주제에 어떻게 여러분 한의대 가겠단 말입니까? 날고 기는 사람도 못 가는, 특목고 가도 못 가는데. 그런데 이분이 한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재수했어요. 삼수했습니다. 사수했습니다. 오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수시키게 해서요? 못하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저도 삼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삼수한다니까는 저희 부모님이 야 이놈아 재수해도 안 되는데 삼수한다고 되겠느냐 하면서 그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삼수를 했지만은 오수를 합니다. 육수를 합니다. 칠수를 합니다. 팔수를 합니다. 그리고 구수를 했습니다. 9번 대학 시험을 쳤는데 9번째 이분이 동국대 한의학과 합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8번째 하고 나서 떨어졌을 때 포기했더라면은 이 환용 원장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9번째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의 중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말렸대. 그만하라. 그만하고 공장 가라. 직장 구해라. 내 공장에 보내줄게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직업도 소개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어요. 뭐예요? 한의사. 성적은 꼴등급. 집안은 가난해. 그래도 마음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 도전해가지고 결국 이분이 한의대 입학했고 나중에 평강한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원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청비안이라는 비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청비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청비안을 먹으면은 축농증 비염이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염 있으신 분, 축농증 있으신 분 빨리 평강한의원 가십시오. 가면은 청비안을 드시면 여러분 비염이 다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 나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비염 환자들이 다 이 평강한의원에 몰려들어가지고 이분이 떼돈을 벌어가지고요 그 번 돈 가지고 자기 고향 경기도 포천에다가 땅을 18만 평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평강식물원을 설립했는데 그 식물원에는 세계에 있는 신기한 꽃들과 식물들이 다 거기 있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평강식물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17세인가 18세인가 모르지만 그 고등학생이 꿈을 꿨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때 그 꿈을 꾸게 해준 그 은사와 같은 분이 유전삼이었는데 그 유전삼이 누구냐면은 지금 일산에 가면은 일산 한소망교회라는 그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유영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지도받으면서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예시는 꼴등급이었고 집안은 가난했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지만은 한의사가 되겠다고. 근데 그게 9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고 그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18만 평 되는 식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은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들의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하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오뚜기들의 편임이 할 때 이 하늘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분이 방송이기 때문에 하늘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들이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는 꿈의 문제예요. 꿈이 있으면은 꼴등급도 의대에 가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나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갈렙 보십시오. 꿈이 있으니까 85세가 돼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꿈이 문제예요. 꿈이 있으면 애들도 노인이에요. 꿈이 있으면 노인도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엘 2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줄 때 그 내 영,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꿈을 주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꿈을 주시면 자녀들이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니까는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또 게임에 빠져 있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도 마찬가지고. 꿈 있으면 여러분, 애들이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달려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9절 보시면은 형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요셉을 비웃었어요. 맨날 꿈 이야기 하니까요. 말도 안 되는 꿈, 지 주제에 지가 뭐 높은 사람이 된다고 맨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놀렸지만은 하나님은 꿈꾸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시 한 편을 올려드렸는데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쓴 시예요. 졸작이지만은 오늘 저자가 직접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나는 오늘 또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아담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노아처럼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요셉처럼 곡식 땅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의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모세처럼 출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의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베드로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마리아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께 드리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바울처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꿈을 꿉니다. 나는 오늘 또 요한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가슴에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가슴이 뜨거웠어요. 베드로와 바울, 그들은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럼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뜨거워요, 미지근해요? 차가워요? 여러분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은 내 가슴이 펄떡 펄떡 뛰고 뜨거웠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임상 실험 대상이잖아요. 의사는 환자가 실험 대상. 저는 보면 다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뭐다 해도 가만히 그 사람 안에는 꿈이 하나도 없어요. 꿈이 하나도 없어요. 꿈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 아무것도 안 해요. 꿈이 있으면 환경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무슨 부모 탓하고 무슨 또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해요. 꿈이 있는데 꿈이 없으니까 맨날 남의 탓을 하고 안 된다 말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 뜨거운 꿈이 있으면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꿈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교회를 둘러봤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맞추고 전구가 나간 그 전구를 또 교체하고 또 지하에 가서
차 2대 또 새 차도 쫙 깨끗하게 해놓고, 또 교회 여기저기 둘러가면서 먼지도 닦고 청소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있는 이 기쁨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꿈. 제 있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위대한 사람 만들어 주신대요. 저희 현실은 위대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17세 소년 요셉이 그 꿈을 꿀 때 요셉은 아무것도 위대한 게 없었지만 14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20년 후에 형들이 그 앞에 절을 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슴이 뜨겁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이 꿈이 있으니까는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뭘 해도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즐겁지 못합니까? 꿈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 그렇지요. 나도 한번 신앙교회 장로가 되어보겠다. 나도 신앙교회 한번 권사가 되어보겠다. 내가 신앙교회에서 11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다. 내가 성경 100도 가겠다. 내가 한번 100명 전도하겠다. 이런 꿈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즐겁습니다. 교회하는 게 즐거워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이 교회 오니까는 예배가 지겹고 기도가 지겹고 교회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야곱의 꿈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것이었어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을 쳐도 7년이 며칠처럼 즐거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꿈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이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죠. 지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 중에 22분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게 문을 닫고 있다고 해요. 너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이런 말이 유행했거든요. 10년 전에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했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3포 세대가 5포 세대가 되었고 5포 세대가 7포 세대가 되었고 7포 세대가 9포 세대가 되었고 2021년 현재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N포 세대. 뭐냐면은 N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청년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모든 걸 포기해야 되니까는.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절망의 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라는 절망에 빠져있는 그 요셉이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는 자는 어떤 절망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서 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부서에서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교회에서 당회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직자회를 합니다. 안 된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안 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재정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꿈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꿈 있어 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꿈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아무 꿈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부어주시는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꿈을 부어 주시옵소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망의 시대에 꿈을 꾸면서 가슴 벅찬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